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자, 본문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에요.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한 그 어떤 죽음의 광풍도 그 어떤 악한 마귀의 계략도 결코 바울을 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이 배를 타고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배 주인인 선주예요. 또 배관에서는 최고의 기술자들인 선원들이고 그 선원들을 총지휘하는 선장이에요. 장사하러 가는 부자들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에요. 또 그 군인들을 지휘하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음의 광풍인 유라굴로라고 하는, 발음도 안 되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앞에서 그들이 그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도, 재물이 많은 부요함도, 싸움을 잘하는 기술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최고로 의지했던 그 소중한 재산들이 지금 어때요?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짐이 돼서 전부 바다에 버렸어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늙고 병약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망이 없어요. 소망의 여망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 광풍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바울 한 사람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어딘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속된 것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요즘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은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다 뿐이지 옹호하는 말과 공격하는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했던 말이 자기를 공격한다. 왜 그래요? 이 소속된 곳이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거대하고 막강해 보이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 일어났다 소멸돼 버리는 집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 갈라디아서에서 6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마르다인데 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드실 거를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잡채도 만들어야 되고 김치도 담가야 되고 생선도 구워야 되고 고기도 구워야 되고 막 바쁜 거예요.
아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같이 노닥거리고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짜증이 난 거예요. 난 지금 손이 10개라도 부족한데, 그래가지고 짜증이 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럼 마리아에게 와서 좀 나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셨습니까? 물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몸도 고단하고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을 들여서, 내가 그 정성을 들여서, 내가 그 마음을 들여서 하루 동안 살은, 내 생명의 하루를 깎아 먹으면서 살은 이 하루가 좋은 편을 택했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이다. 너희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지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인은 어디 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일본 사람은 일본의 법을 따라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 정강을 따라야 돼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강을 따라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자, 지금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알렉산드리아 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절망적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소속된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면은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야 될 사람인데, 이 바울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본문 23절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바울이 속한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은 바울과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이 달라요.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다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유대인의 전통이, 관습이, 판단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렇죠? 잘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자, 여기서 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라트류오예요. 라트류오. 이 단어는요, 섬기다라는 뜻과 함께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뭘까?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 아니요. 그건 출발이에요. 자, 물론 출발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어디 가서 맺어야 돼요? 예배당 밖에 내 삶의 현장에서 맺어야 돼요. 예배당 밖의 예배와 섬김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요. 왜? 나는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는 요새 뉴스에 청문회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청문회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 23절로 돌아가서 볼까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네가 저 로마 황제의 재판장에 서야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겼다고, 그 말을 들은 시각이 언제냐? 시점이 언제냐? 어젯밤이라 그랬어요. 어젯밤에. 자, 이 증언대로라면 어젯밤에 바울이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날이 밝자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돼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흑암 속에 갇혀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이 당시에 뭐 손목시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풍랑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젯밤 이렇게 해석한 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어젯밤으로 해석된 단어가 뭐냐? 닉스라는 단어인데, 이 닉스는 밤이라는 뜻도 있지만 은유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밤을 맞았다. 무슨 뜻이에요? 아, 인생이 참 힘들다, 고달프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은유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어젯밤이 흑암의 때, 죽음의 시간, 절망의 시간,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여러분, 배를 타면서 뼈가 굵은 이 선원들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무서운 광풍이에요. 그 죽음의 순간에, 흑암의 때에, 그래가지고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아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 바울은 이미 배를 타고 가다 파손당한 경험이 3번이나 있어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표류를 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던 바울이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겪으면서 이건 예전에 내가 3번 파손당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한 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대단한 광풍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광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역시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포함한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전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 절망 가운데서 뭐라고 외칠 수 있었어요?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뻐하라. 이런 일은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할 때도 있었어요. 그 타락의 도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예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어떤 도시를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교에서 배교를 했다는 걸 알고서는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 옆에서 사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당 바로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작당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밤길 아니면은 한적한 길 가다가 누가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바울에게 집을 제공한 디도 유수도까지 협박을 당해요. 자,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바울에게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때에도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두려운 고린도에서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3번째 전도 여행할 때 어떡합니까?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 편지가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꾸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면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부르자고요.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의 눈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만 가득 찼을 때는 어때요? 바울의 마음이 두려워요. 염려돼요. 걱정돼요. 그러나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명이 있는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을 살게 하는 사명이 뭐냐고요?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지금 아플 수도 없어.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지금 죽을 수도 없어. 나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너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런 사명이 뭐가 있냐고요. 그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와 함께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너한테 맡길게. 그 배는 배 주인인 선주가 타고 있다 그랬죠. 선원들이 타고 있다 그랬죠. 선장이 타고 있다 그랬죠. 또 부자들이 타고 있다 그랬죠. 군인들이 타고 있어요. 백부장이 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 타고 있는 선주나 선장이나 또 선원들이나 백부장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늙고 힘없고 병약한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왜? 사명 가진 사람이 바울밖에 없었거든요. 비록 늙고 병약하지만 하나님의 종 휘페레테스요, 하나님의 증인 마르티스인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증인인 바울을 구해주신다면 바울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바울 덕분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기둥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기둥이 돼야 돼요. 네. 그 사명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 번역이 빠졌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 앞에 뭐가 붙었냐? 감탄사가 붙었어요. 이두. 자, 그래서 이 이두라는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보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얘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바울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바울 너에게 주셨도다. 감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감탄사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 있잖아요. 예?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나를 부러워해요. 예? 자, 저는 찬송가 508장 참 좋아해요. 그 중에 1절의 가사를 보니까 이래요.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리라.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해요. 나는 지금 세상의 나그네야. 모세처럼 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양칠 때 쓰는 마른 막대기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머지않아서 화려한 천국에 갈 건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힘썼던 그 일들,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던 그 사명들, 그거 가지고 갈 건데, 그걸 가지고 가는 나를 어떻게 해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여러분, 바울은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늙고 병든 병약한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275명을 맡겨주셨어요. 왜요? 그 배에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사람이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기셨는데, 나 힘들다고, 나 고단하다고, 나 지쳤다고, 아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내가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 같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의 반응이 25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나오는 안심하라는 단어가요,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22절 안심하라, 기뻐해라. 그러니까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걸 믿거든. 그러니까 기뻐합시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칠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기뻐합시다.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선주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선장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선원들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군인들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 손을 놓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걸 믿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코가 쑥 빠져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면 좋겠어요? 아니면 생기가 넘치는 게 좋겠어요? 생기가 넘쳤으면 좋겠죠. 예? 뭐 큰일 못해도 그냥 자기 사는 것만이라도 좀 생기 넘치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볼 때도 그래요. 무슨 세상의 온통 문제라는 문제는 다 자기가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 기뻐해요. 나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당당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예.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본문 23절부터 24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성경 구절 줄쳐놨다가 그냥 그거 읽고 아이고 좋다, 그 말씀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선원들의 기술도 아니고 군인들의 싸우는 힘도 아니고 선주와 선장의 재물도 아니라 뭡니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언제나 나에게 다가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 기뻐 찬양합니다. 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을 힘입어 인생의 한밤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는 부모님 생각하면 든든했어요. 그래도 나한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계시니까. 근데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더 가슴이 조마조마. 예? 식구들도 그래요. 식구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살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광풍을 만났는데 뭐 우리는 안 만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때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기억하자고요. 내 인생에 아무리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모질게 불어도 나에게는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나에게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한 나는 기뻐한다. 나는 찬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에 귀 기울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갖다가 갑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내 속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항상 붙잡아 주세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가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지쳤지만, 다 포기했지만, 다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가운데 우뚝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